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지요. 그래서 사진으로 초 3개를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분은 그레고리오 또는 그레고리우스 1세입니다. 교황이에요. 이분은 AD 한 6세기경에 살았던 분인데요.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대림절이 이분이 재임하던 기간 동안에 정착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공로가 크죠, 그죠? 자, 그 뒤에 이제 교회가요, 11세기가 되면은 교회가 둘로 딱 갈라집니다. 서방교회, 동방교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서방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고요. 동방교회는 지금 정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두 개로 이렇게 쫙 갈라지게 됩니다. 이 동방교회는 우리가 지키는 이 대림절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기 때문에 결혼을 금했어요. 결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사제들도 결혼 주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지킨 거예요. 중요하게 지킨 겁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도 이 전통을 그대로 공유했고요. 그렇게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에 보면은 절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대림절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는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대림절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절기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대림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년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은요, 우리가 이 대림절의 미래적인 측면,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자,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종말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재림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재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도 있겠죠.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들 모두가 다 부활해가지고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시는데 왜 재림하시는 겁니까? 바로 인류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인들을 지독하게 박해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수는 죽었다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뭘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 걸 믿었단 말이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이걸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믿었겠습니까?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나라에 계시면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막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바울에게도 직접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예수님을 체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못 믿겠죠. 어떻게 믿겠습니까? 바울보다 먼저 예수님의 재림을 믿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게 재림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승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신다 하고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이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쉽게 믿을 수 있었겠죠. 왜요?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3일째 되던 날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보는 데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로 쫙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은 그 승천하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것은 믿기 쉽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없이 예수님 재림한다 그러면 제자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쉽게 못 믿죠. 그죠? 근데 이런 과정을 쫙 거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쉽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 재림하시지. 왜? 승천하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와 바울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시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반드시 오실 것이다 믿고 다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요한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바울도 순교당하고 11명의 제자들 바울도 고통당했죠. 누굽니까? 요한도 결국은 고난당하지 않았습니까? 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진실이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왜? 이걸 본 제자들이 믿었으니까. 우리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여기에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종말에는요, 두 종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인류 역사의 종말이 오잖아요. 이걸 역사의 종말이다. 우주의 종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요, 또 하나의 종말이 있죠. 그건 뭡니까? 우리 개인이 죽으면은 개인의 종말이 있잖아요. 개인의 종말. 성경에 의하면은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육신은 사라집니다. 없어지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우리 영혼은요, 영혼은 안 죽어요. 어디로 갑니까?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가든지 두 곳 중에 한 곳에 가는 겁니다.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낙원은 좋은 곳, 음부는 안 좋은 곳. 고통스러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종말에 재림하시면은 육신까지도 부활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뭐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까? 우주의 종말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은 죽으면은요, 그게 종말인 거예요. 우주의 종말인 겁니다, 그게. 우리는 지금 뭘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고 한 달 뒤에라도 우린 죽을 수 있단 말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내일이라도 나의 종말이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개인의 종말이 곧 우주의 종말하고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종말을 언제가 올지 모르는 종말을 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2차로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 감옥에서 사랑하는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이 디모데 후서예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겁니다. 죽기 얼마 전에 쓴 거예요. 자,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은요, 어떤 감옥이냐 하면은요, 햇빛도 안 들어오는 감옥이었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쓴 게 바로 이 디모데 후서예요. 이 디모데 후서 중에서도 4장은 바울이 맨 마지막에 썼던 마지막 장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와 똑같으냐 하면은요, 바울이 죽기 전에 쓴 유언서와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는요, 솔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 4장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면은 바울의 그 진실된 마음이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요? 바울이 자기의 개인의 종말이 오기 바로 직전에 이걸 기록을 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그 종말이 오기 직전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종말을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 본문 4장을 통해서요,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저런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양한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살아있었던 사람들인 겁니다. 자, 두 종류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예수님을 떠나버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요, 바울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을 떠난 사람들. 자, 여기 보십시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처음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1차로. 이거는 2차로 갇힌 거고요. 1차로 갇혔을 때 바울이,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죄가 있다면 예수님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네 말이 어떻게 진실인지 증명해봐라. 그럼 사람들이 맞습니다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여러분, 바울이 법정에서 변명할 때에 이 바울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 개인을 도와준다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믿었던 복음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다. 바울의 변명을 도와준다는 것, 변호를 도와준다는 건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냥 바울 한 사람 살리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바울을 도와주는 사람, 바울의 말이 맞습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죠? 자,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바울을 변호해 줬다가는 바울처럼 자기도 고난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안 도와줬다는 건 누구를 안 도와줬다는 겁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안 도와준 거고, 예수님 안 도와줬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나는 예수 믿는 거는 좋아, 그런데 고난 당하는 거는 싫어, 이런 사람들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싶어. 그런데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난 고난당하는 건 싫어. 이런 사람들인 겁니다. 우리도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고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족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고요. 직장이 나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에게도 이런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단 말이죠.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은 이런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데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고난, 여러분, 이런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난을 기꺼이 감당합니까? 아니면 나 고난은 싫어요. 난 절대 고난 오지 말게 해주세요. 이런 분입니까? 이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람, 고난당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도 고난당하는 거 싫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고난당하는 거 싫어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을 주님 저는 싫어요 피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더라도 부끄러운 구원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를 지면은 뭐가 됩니까? 십자가는 나중에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이 고난의 십자가가 뭐가 됩니까?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고난의 십자가를 졌지만은 결국은 고난당한 채로 머물지 않았잖아요. 뭐 했습니까? 영광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나중에 반드시 영광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억지로 고난 당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 나 고난 주십시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고난의 십자가가 다가올 때 감사하면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주님을 떠난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떠나게 돼요. 세상이라는 게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건 모든 걸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고 모든 게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데마라는 사람은요, 바울과 함께 선교했던, 복음 전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나를 버리고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나를 버렸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떠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안타깝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데마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데마처럼 세상을 떠나면 우리 믿음의 배는 어떻게 됩니까? 침몰해버리는 거예요. 바닷속에 깔아앉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없는 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배는. 우리가 절대 이런 신앙의 파선자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이런 사람은요, 신앙의 파선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게 됩니까?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보십시다. 바울을 아주 심하게 박해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자,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 원래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다가 배교해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하고 딱 제명을 시켜버린 겁니다. 교회에서 이제 빼버린 겁니다. 교인들 중에서 빼버린 겁니다. 왜요?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람이요, 더 악해져 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막 따라다니면서 악착같이 괴롭히는 겁니다. 막 더 괴롭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장차 심판주로 오실 텐데 그때에 이 알렉산더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한 사람은 더 심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행한 대로 갚으시니까. 심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사람은 더 심하게 심판할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다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자는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처럼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신앙적으로 무너지지 말고 신앙적으로 넘어지지 말고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끝까지 예수님을 잘 섬겼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여러분, 여기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는 게 예수님 떠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달마디아에 있는 교회를 목회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두기고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로 보냈느냐? 에베소에 가서 목회하라고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십시오. 너는 디모데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앞에서 얘기했던 이 사람들은요, 바울의 동력자로서 바울과 함께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봉사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또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바울하고 마가는요, 한때는 불화했었어요. 서로 싸웠어요. 좀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한때는 서로 안 좋은 사이였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사이가 좋아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11절에서 요거 잘 보십시오. 지금 바울 곁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 곁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가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 누가는요, 사랑을 받는 의사였단 말이죠. 이 사람 직업이 뭡니까? 의사인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바울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그랬는데 이 데마가 떠나버린 거예요. 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 누가는요, 원래 의사가 자기 직업이에요. 그러면 자기 직업에 충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의사도 하면서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치료해주고 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 사람이 뭘 했습니까? 누가 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했단 말이죠. 이 누가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지금 바울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바울 곁에 누가 있고 싶겠습니까? 그 감옥에 힘든데. 감옥에 안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바울과 함께 있습니까? 누가는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누가가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얼마나 신실합니까? 다 떠나도 바울 곁에 있었단 말이죠. 저는 이거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바울과 함께, 그 나이 먹은 바울과 함께 있는 누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 누가의 충성스러움에 감동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동이 안 됩니까? 다 떠났는데 누가만 있잖아요, 같이. 정말 감동이 되고요. 저도 모르게 존경심으로 머리가 다 숙여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이 누가를 생각하면 너무 기뻤겠죠. 용기를 얻었겠죠. 바울이 기뻐했다는 건 누가 기뻐했다는 겁니까? 바울보다도 더 예수님이 이 누가를 기뻐했을 거란 말이죠. 아멘?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꾸 죽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현실 아닙니까? 우리는 개인의 종말이 내일 올 수도 있고 1년 뒤에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끝까지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충성스러운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13절.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 돌바닥에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이중이 거기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꺼운 외투가 필요한데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특별히 얘기합니다. 야, 그 두꺼운 외투 내가 맡겨둔 거 그거 좀 찾아와다오. 나 너무 추워.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나이를 먹을수록요 점점 몸이 추워져요. 젊을 때는 막 힘이 넘쳐가지고 안 추운데요, 이제 나이를 자꾸 먹어가면은요 몸에 힘이 점점 없어지고 열도 없어지고요 추워져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나이가 뭐 60인지 70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노년이 돼가지고 그 차가운 바닥에 그냥 이불도 없었겠죠. 그냥 천 조각 하나 깔고 거기에 있었을 거 아닙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바울이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이것뿐만 아니에요. 사자한테 물려 죽을 뻔하고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보십시오. 바울이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주님께서 좀 편하게 해주시지 마지막에 이렇게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당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도 바울은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순교당했단 말이죠. 바울이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으니까요,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옷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게 뭡니까? 이게 필요한 겁니다. 특별히 가죽으로 만든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물론 그때는 구약 성경이었죠.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이게 필요한 겁니다.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 앞에 도달해 있으면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느냐 못 가느냐가 문제 아닙니까? 돈이 뭐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나의 죽음을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너 죽지 마. 내가 안 죽게 해줄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보십시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구원!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이 성경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성경을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 같은 이런 핍박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평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면 우리가 두 눈 똑똑하게 뜨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평화 시기가 되면 우린 더 영적으로 잠이 듭니다. 참 이상하죠, 그죠? 핍박의 때에 더 눈 뜨고 주님을 믿으려고 한단 말이죠. 참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평화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죠, 그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또 우리는 성경이 얼마나 흔합니까? 바울 시대 때는 성경 하나 구하려면 너무 어려웠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시간만 나면 성경 보려고 애썼단 말이죠. 우리는 여러분, 핸드폰 속에 성경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경 보기 쉽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곁에 누가 있습니까? 누가만 남아있죠? 다 떠났습니다. 물론 바울 곁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지만 목회를 위해서 떠나보낸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런데 이 바울 곁에 누가뿐만 아니라 또 한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17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누가 내 곁에 서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분이 내 곁에 서 있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뭘 주셨습니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바울 곁에 누가 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람들은 다 바울 곁을 떠났지만은 예수님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힘이 없고 나이가 먹어가지고 감옥에 딱 들어가니까 아이고, 바울 따라갔다가는 큰일 나겠네. 다 떠나버렸지만은 이 나이 먹은 노인 바울에게 누가 곁에 있었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계셨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오더라도 잘 이겨나가게 해 주십시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내가 믿음을 잘 지키게 해 주십시오. 또 내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자, 주님께서 해 주셨습니까? 안 해 주셨습니까? 목이 잘리면서도 믿음을 지켰죠, 그죠?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곁에 누가 있습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그러나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100% 아니 200%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났지만 내 곁에 주님께서 항상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결단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 어떤 일이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의심하지 않겠다. 그가 내 곁에 계신 것, 그가 나를 도와주실 것,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들도 이걸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감옥에 있으면서 고백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지키고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가 재림할 것이라는 이 믿음 지켰다는 겁니다.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자, 바울이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주실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알 수 있겠죠. 모르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죽은 이후에 기독교가 거짓말이라면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최고의 종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최고의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기독교가 참된 진리라는 거 아닙니까? 아멘. 바울이 전한 게 진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바울의 죽음이 만약에 여러분 바울이 잘못 죽었다고 그러면은 바울의 죽음은 뭐가 돼야 됩니까? 이단의 괴수로서 죽은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죽음이 지금 어떤 죽음이 되어 있습니까? 존귀한 죽음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순교당했지만.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느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누구일 것 같아요? 10명 중에 2명 반.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이 있습니까? 2명 반이 누구를 좋아하냐? 바울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죽음이 헛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것이다. 왜? 기독교가 진실이고 주님 살아계신 게 참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재판장이 나타날 텐데 너희들도 받게 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고생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다 씻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무슨 면류관을 주시겠습니까? 의의 면류관. 내가 바울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을 주어서 바울이 얘기했지, 내가 너에게도 줄 거야. 왜?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받은 이 믿음 잘 지켜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